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되면 또 이런저런 분주함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잘 보내고 어제 오전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저 자신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우상들 많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전 며칠 동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주어진 또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고 또 제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목적 이끄는 삶,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책도 쓰시고 여기에 대한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이 사실은 이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전부터 관원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의 큰 틀을 만드실 때 사실은 이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는 항상 공동체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관원 목사님 만드셨는데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고백은 이 목적 이끄는 삶을 가지고 만든 것이 공동체 고백이고 지금도 이제 사랑의 교회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큰 틀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이 목적 이끄는 삶에서 나오는 큰 틀을 가지고 욕하는 목사님 한창 이제 사역하실 때 큰 틀을 만드셨죠. 또 저는 옥하는 목사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기쁨의 교회도 사실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그 교회로 입각한 목회 철학, 그리고 그 리고렌 목사님으로부터 나오고 옥 목사님이 다듬었던 그 5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끌어가는 교회, 이것을 가지고 사실 주님 기쁨의 교회도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그 양육과 훈련을 사실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님 기쁨의 교회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목적 이끄는 삶이 굉장히 귀한 책이고 많은 세계의 건강한 교회들이 사실은 이 목적 이끄는 삶에 대한 이 토대를 가지고 건강하게 일어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올려드리고 싶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 자신부터 이제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정신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목적을, 나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과 또 교회의 목적과 모든 이런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부활절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제 교회는 뭐 이런 절기를 사실 많이 강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그래서 보통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 이제 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성금요일이 되면 사순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성금요일이 되면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 끝나면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하는 이 목적 있는 삶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기도 여행은요, 그런 특별한 교회력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또 이제 내일 새벽부터 40일 동안 쭉 이제 함께 말씀을 보아 나갈 텐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 모든 삶에 필요한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 말씀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일날은 이 말씀 노트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메모하시면서,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면 아마 우리 뒤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고, 이제 갈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갈로도 메워가면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해놓으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중요한 또 하나의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주보사에 끼어 있을 텐데,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라는 카드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공동 기도도 있고 여기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가정, 직장, 비전, 오이코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각자 이거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요, 이거를 40일 동안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저는 나름대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사실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저에게 옛날 여리고 40일의 그 은혜와 영광과 응답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잘 적으시고 이걸 40일 동안 이제 가지고 다니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출석 카드도 있어요. 스티커를 이제 일주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40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새벽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함께 생각하면서 40일을 완주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이 40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중국에는 갑부들이 많다고 하는데 재산이 7조 원입니다. 7조 원대 광산 재벌 한웅그룹의 회장 유한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 사람이 7조 원의 재산을 가진 광산 재벌 유한이라고 하는 이 한룽그룹의 회장입니다. 지금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 모습은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뒤에서 경찰이 갑시다 하고 손을 딱 짚었을 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펑펑 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7조라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7조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해보니까 10억에 달하는 아파트 한 몇 채 정도 살 수 있겠어요. 7조.
10억짜리 아파트를 7,000채 살 수 있어요. 7,000채. 그러니까 이게 뭐 트리지움하고 트리지움 다 사고 뭐 여기 하여튼 단지 한 2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7조라는 어마어마한 성공,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그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사형 직전에 마지막 가족들하고 면회를 했는데 그 가족들하고 면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하고 가족들을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뼈아픈 눈물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7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는데 어찌 보면 그는 성공했지만 왜 자신이 그렇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확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가? 자, 우리 몇 분하고 오늘은 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요, 한번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집사님, 권사님, 세상을 살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자, 앞뒤로도 좋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문자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으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또 물어봤어요. 야, 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씩 웃더니만은 아빠, 나는 모범 답안을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모범 답안을 알고 있대. 그래서 야, 모범 답안이 뭔데?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제가 평소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이제 이게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모범답안 말고 너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것도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 40일은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가는 말씀과 기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저는 그런 기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 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목적이 있는 이 삶의 여정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세 가지 질문. 그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사냐? 좀 어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언제든지 흔들리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 던져버립니까? 왜 이유 없는 폭력과 살인과 범죄가 급증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감정에 치우치고 여러 가지 이론에 치우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느냐?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만약에 생각만으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요, IQ가 높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요? 똑똑하니까, 뛰어나니까. 물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연주의자들은요, 인생의 목적은 영존하는, 오래 사는 것이다.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다. 유물론자들은요, 인생의 목적은 얻는 것이다, 가지는 것이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사실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책도 있죠. 여러분, 시중에 가면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것을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인생의 목적은 성공 아닙니까? 현실적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도 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되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공의 삶의 목적입니까? 만약에 성공의 삶의 목적이라면, 성공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하고요, 인생의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유한 회장이라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죠. 그 사람이 성공이 제대로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테니스 유명한 선수 보리스 베커 같은 사람, 피트리 휴스턴 같은 사람, 그들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아는, 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라는 것을 성경만 유일하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갖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온갖 것. 이 온갖 것, 하나님은요, 몇 개만 아니고 온갖 것,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그냥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동기가 에베소 1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입장에 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그 갈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왜 내가 땅에 살고 있느냐, 이제 누가 물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 왜 지었어? 나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구 세상이 미워하고 괜찮습니다. 내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를 향해서 손을 들고 딱 이렇게 해서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40일 동안 자세하게 내일 새벽부터 이걸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함의 문제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아니, 내가 그냥 살다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내 인생이 그래 중요하냐.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때로 나를 무시할 때도 많은데 내가 그래 중요한 인생이냐, 내가 그래 가치 있는 인생이냐, 내가 남들 비교하면은 이것저것 또 그냥 그렇고, 정말 도움도 안 되는 인생, 때로는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내 인생인데, 진짜 내 인생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은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꼭 나눠야 될 부분이에요.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도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고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최악의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벌. 최고의 벌은요, 여러분 아마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 이거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우스 시지푸스의 신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지푸스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하데스 형벌이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을 갖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면
산꼭대기까지 가면 또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쭉 올리면서 올라가면 이거를 영원히 반복하는 벌을 받았어요.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온 이야기죠. 최고의 벌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 헝가리에서 나치 수용소에서요, 그 포로들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부서진 이 폐허가 된 이 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또 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반복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그냥 자기 몸을 막 던져서 총에 맞아 죽고 막 자살하고,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반복하게 했더니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내가 내 가치를 모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생존의 단계가 있고요, 성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들 왜 공허를 느낍니까? 성공했으면 끝나야잖아요. 휘트니 휴스턴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약물 복용해서 그렇게 험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까? 성공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 이상의 것을 가져야지 우리가 만족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의 세 번째 단계는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중요함의 단계는 뭐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단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나의 존재 가치를, 중요함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이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태어나신 중요한 분이십니다. 보니까 서로 못 믿겠는데 이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으며 내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엄마 아빠의 실수, 가끔 그런 이야기 들죠. 너는 안 놀라 그랬는데 그냥 실수한 거야. 여러분,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럼 좀 빚으려면 좀 제대로 빚으시지, 뭐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좀 하려면 돈 안 들어가게 지으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쁠까요?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나요, 나. 여러분, 자식들을 놓으면 세상에 이쁜 자식이 많지만 누가 제일 이쁩니까? 누가 제일 이뻐요? 우리 송 권사님, 누가 제일 이뻐요? 그렇죠, 옆에 있는 딸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런 소중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빚었는데,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70년, 80년, 90년, 100년,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시편 33편 1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히 이루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대대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 찬양 너무너무 귀하게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드셨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장례식 때 가면 참 많이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무너지면 하느님께 지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하늘에는 영원한 집 두 종류예요.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온 장막의 장막은 텐트, 그도 그냥 캠핑 갔다가 그도가 집에 가잖아요. 이 땅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제 갈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살고 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잠언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얻으라. 예수를 말미암아서 영혼을 얻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질문은요, 의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앞으로 제가 40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10편 89편 47절 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 무신론자, 이 버트란드 러셀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관해서 묻는 것은 무의미해진다.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솔직히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요, 동물들, 강아지나 우리나 강아지는 그렇게 진화해서 강아지가 됐고 우리 이렇게 전에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우리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께 지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하겠느냐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의도를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에 기억나세요? 이 애플 나왔을 때 누가 나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저는 기억나요.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왜요? 스티브 잡스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내가 이것을 내가 만든 이유는 이렇게 쫙 설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 앱을 개발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모바일 앱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집사님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면 그 모바일 앱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집사님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제품은 메뉴를 봐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메뉴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이 말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가 정확하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분명히 창조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창조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아는 근본,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그 갈로에 하나님, 나는 나의 목적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찾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의 목적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유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목적을 더 정확하게 깊이 알고 싶다면 어디 출발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혜나 철학과 궤변과 이런 저런 세미나, 어떤 점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이 목숨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 저는요, 이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목적기는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 새벽 이제 쭉 이것을 이제 풀어나갈 것입니다. 목사님, 뭔데 꼭 40일 왜 해야 됩니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끝내 속성 과정 없어요. 이 40일이라는 여정은요, 이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을 제가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요 40일의 이 영적인 여정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주로 40일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노아의 홍수의 시간이 40일, 하나님은 40일의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었고, 여리고 정탐꾼들이 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살펴보면서 변화를 시작했고, 니느웨 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변화시켰고,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그 40일 동안에 서로 밀고 당기는 시간이 40일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의 중요성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0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어떤 행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 40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40일에, 여리고 40일에 쉽진 않았지만 제 안에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여리고 40일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한 여집사님이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왜? 여기 엉덩이뼈 이렇게 어그저게 잠도 잘 못 잤어요. 저는 처음에 그 집사님 누군지 모르고, 그때 우리 교회가 아주 초창기였으니까 꽁지에서 돌았는데, 그 첫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치유하셨어요. 그날 가서 모처럼 푹 자고 그 다음날 완전히 치유돼가지고 제일 선두에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분이 순장이 됐죠. 지금 이제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 그 기적이 첫날부터 일어났어요. 저는요 그런 기적을 비록 몇 년, 6년 됐나요? 저는 수없이 목격을 했어요. 병이 치유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업이 풀리는 거, 집이 안 팔리던 게 팔리고, 뭐 자녀 뭐 이런 것들이 40일 동안 놀랍게나, 저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저는요, 이번 이 40일이 그냥 뭐 어떻게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 안에 정말 영적인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 설레임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 40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뭐 신앙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데 뭐 40일,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뭐 40일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 40일 많이 해봤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40일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기도 제목 제가 여기 적었어요. 가정, 이렇게 적었어요. 저희 아들하고 딸 하나님 앞에서 이번 40일 동안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적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번에 40일 자신 없대. 야, 너 하면 아빠가 너 자전거한테 사줄지도 몰라. 중국.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들잖아요, 중고등학생들. 근데 정말 저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나와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수조를 벌면 뭐 하겠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요, 다 나와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그래요. 쉽게. 토요일은 그래서 일부러 6시에 하는 거예요. 늦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다 나오라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 모르고 많이 배우고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은 그에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 살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 거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자기의 의대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지만 40일을 기도하시라. 목회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목회하느냐,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 교육자들 얘기했어요. 교육자들이 카톡 막 올렸어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나 기도는 했는데 막 올렸어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40일 동안요, 여러분에게 그 적용점 5가지 그 종이 보면서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그냥 서둘러서 막 넘어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되지. 내일 새벽부터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자. 세 번째, 이 내용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만들기 위해 40일 동안 영성일기를 한번 써보자. 아니면 간단한 메모라도 해보면 정리하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영성일기를 써보려고 그래요. 한 40일 동안 간단히 이제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묵상하고 써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성일기까지 안 되면 메모라도 한번 해요. 40일 동안 메모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이 40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40일 여리고 행진할 때요, 사실 이걸 시도했는데 40일 다 쓰지 못하고 언젠가 제가 그걸 책으로 펴낼 겁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비가 왔다, 내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다는 못했어요. 이번엔 내가 철저하게 40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 주일학교도 되도록이면 같은 주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정말 자녀들하고 이야기 해보셔야 돼. 마지막 5번째, 동료들하고 함께 나눠보자. 회사 가셔가지고요, 주변 동료들하고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저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번 기도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4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대의 인생이 목적을 발견하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개인적인 기도 문제도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떤 것이라 하나님, 이 40일 매어달린 기도,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3,000개 이상에 대한 언어를 번역한 위클리프를 창시한 타운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일은 삽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산을 옮기는 건 삽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요, 기도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이번 40일 통해서요, 누가 뭐래도 나답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40일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리라.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오늘 집에 신중히 적으시고요, 40일 동안 가지 다니시면 너덜너덜해질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내일 새벽 5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형식 같은 거 갖추지 마라 그랬어요. 찬송가, 내가 이번에 찬송가 좀 많이 부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첫 불을 찬송다, 기도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찬송을 하나 줬어요. 내일 아침에 공개합니다. 이제는 형식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토스트도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그렇습니다. 손에 있었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늘 내 지었다 모든 생각도 우리 흐르는 눈물도 내 우리가 가진 아픔도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그가 닦아주셨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딴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날 떠나지 우리 오른손들 하나님을 향하였어.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40일 일기도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일주일 하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목적 이끄는 이 삶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기도 여행,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내어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사느냐? 내가 왜 중요하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하나 우리가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가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이번 40일 도와달라고 우리 시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임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신 아버지의 삶에 가장 가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에 어떤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 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삶에 열매가 하나님의 성화에 주옵소서. 고백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인생의 주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과 내 삶을 지켜주시기에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역전 시간부터 하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삶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모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이런 모심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이런저런 일로 흐르는 눈물도 주님 아시죠? 사람이 닦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부분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40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번 40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돌파해야 되는 도저히 난공불락에 이르고가 있다면 이번 40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분명한 인생의 꿈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니엘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인생, 에스더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를 하시면서 우리 베푼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번 40일 완주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 은혜 촛불에서 만납시다. 5시 20분입니다 6시 10분 정도면 딱 끝납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우리 서로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나님 주께서 내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이 앞뒤로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 일부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며 40일의 말씀과 기도 여행에 출발을 걸음을 내디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우리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을 언약을 따라드리며 감사와 선교와 구제로 소원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그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